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가 계십니다. 물론 살아계십니다. 그 랍비는 바로 조셉 텔루스키라는 분이신데 이분의 책 가운데 승자의 율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랍비의 교훈은 참으로 감동이 되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읽어봐도 많은 유익이 되는 것을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조셉 텔루스킨과 제자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글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랍비 조셉이 제자와 함께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생각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러니까 앞에 제자가 어떤 근심도 고민도 없이 이 땅 모두에 계시지요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제자의 답을 듣고도 별로 기쁜 표정이 없다는 겁니다. 순간 제자가 놀랍니다. 우리 답이 틀렸구나. 다시 묻습니다. 너희 생각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물어보니까 제자가 다시 말합니다. 온 우주에 무소부지하시지요. 이런데 이 말 듣고도 랍비는 미소 짓지 않습니다. 랍비의 답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묻자 랍비는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 모두에 부재부수하시고 모두에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을 찾는 자, 당신을 필요로 한 자의 마음속에 계신다.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과하시고 이곳 곳곳의 모든 땅을 통치한다 고백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이런 신학적 답보다 진실한 답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찾는 자, 정말 간절히 나를 찾는 자, 어려움 당할 때 또는 기쁠 때 나를 필요한 자, 그런 자의 삶 속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었다는 거지요. 이러자 제자가 오히려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자, 스승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 당신을 찾는 곳에 계신다. 이런 답을 듣자 영민한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물어볼 때 랍비는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를 행하신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는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을 또는 우리의 삶의 교훈을 더 나아가서 내 삶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또는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는 분으로 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 못 듣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안 들린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따름인 것이고 듣기를 거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뭘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사건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내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묵상을 통해서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우리가 상실했다면 아버지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때로는 불행으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데 기도할 말씀을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언급해 주어도 우리가 못 깨달으면 아버지가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 밖에 어떤 고통을 통하여 마음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나 기도해야겠구나. 결국 사건은 아버지가 말씀하는 하나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하시다가 말씀해 주었는데 그 첫째가 말씀과 사건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고요. 다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랍비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행동으로 이루신다. 아버지는 말씀 안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 속을 방관하시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개입해서 내 삶에 직접 들어와서 우리의 문제를 만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시고 행동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이실론자들, 이른바 과학자가 주장하는 이실론자들,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지만은 창조한 세계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실론자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 언급을 했지요.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땅의 인생과 모든 우주의 원리에 아버지는 개입하지 않고 지켜본다는 것이 이실론자인데, 이러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내 삶에 개입시키고 아버지를 초대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경에 맡기는 것이 성도의 즐거움인데, 이실론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삶에 개입하지 않고 지켜본다는 방관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약속이면 이루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등져 멀리 가면 잃어버린 탕자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과 시련 통해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런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등을 지면, 아버지가 정말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즐겨하면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어떤 걸로?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심판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악을 우리가 즐겨한다면 하나님은 내 영혼 건드리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사 때로는 고난 속에 우리를 던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역경을 주어서 우리의 악을 멈추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고통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참 낯선 이름이에요. 정말 생소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스바냐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지? 성경 속에 있는 말씀 맞아? 이렇게 의심을 가질 만큼 낯설고 생소한 성경이 바로 스바냐서인데, 그 서의 모든 주제, 3장까지 모든 주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렸을 때, 주의 계명을 포기했을 때 아버지가 진노하사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스바냐서의 주제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노의 날, 심판 가운데 날 찾아오시는 권능자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말씀을 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스바냐 그러면 이름의 뜻이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감싸 보호했다. 참 이름이 아름다워요. 스바냐, 하나님이 너를 품에 감싸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스바냐 1장 1절 말씀 보시면 스바냐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선지자지만은 그는 출신이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1장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선정을 베푼 몇 안 되는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13대 왕이라는 겁니다.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의 4대 손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스바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왕족의 핏줄을 받은 히스기야의 4대 후손 가운데 예언자로 탄생을 했는데 놀란 게 있는 거예요. 그가 활동할 때가 바로 기원전 7세기, 즉 지금부터 2600년 전인데, 그때 활동이 요시야 초기였지만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그 위에 있는 그의 아버지 아몬,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의 악정과 비경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분노가 왔다는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스바냐서를 1장 1절은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 것인가를 설명한 다음부터 여러분들 1장 2절 보시면 이하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이 분노하신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1장 말씀 바라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1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우리가 알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하신 모습이 1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내가 주변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런데 1장 5절까지 진멸이라는 말이 모두 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멸이 뭡니까? 멸절짐이란 말은 뭐가 떠올라요? 노아 홍수가 떠오릅니다. 분난 이 땅을 아버지가 심판하시고 총화하시기 위해서 물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는데 이 땅 모두 호흡하는 것이 다 진멸되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 아버지가 분노할 때 이 땅 모든 호흡하는 생명이 이 땅에서 진멸한 그 표현을 지금 여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바네가 바라봤던 그 당시가 어떤 상상하는 것입니까? 노아 때를 바라봤던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도 동일한 마음으로 내 땅을 바라본다는 거죠. 어떤 땅을? 당신 땅인 유대 백성 땅을요. 선민이고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아버지가 1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멸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모든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허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5절까지 진멸, 멸절, 진멸, 멸절 5번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다? 그만큼 아버지의 분노의 깊이가 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궁금합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 우리 질문합니다. 왜 화가 났을까?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방신, 밀감, 몰락한테 또 맹세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는 자,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 구하지 않는 자를 멸절하리라. 아버지가 분노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 백성인데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자리와 여러분들 태양을 바라보고 1월 성신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천체 숭배들. 지금도 여러분들 이런 사건 많잖아요. 하늘 별자리 보고 운명을 가름하는 점성술들, 천사 숭배들, 유성에 떨어지면 인물 죽겠다는 이런 관념들, 이런 것들이 이 땅을 지었던, 즉 1월 성신은 아버지의 피조물인데 이걸 놓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늘과 땅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태양과 별과 달도 아버지가 지었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신성이 있으며 그 안에 무슨 우리가 의지할 만한 힘이 있겠습니까? 다 피조물인데. 이런데 아버지가 지은 피조물인 1월 성신에게 기도하고 경배하고 제사한다. 이건 아버지 볼 때 용납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창조주가 지었던 피조물에게 경배하고 창조를 잊어버릴 경우에 아버지의 분노는 진멸, 멸절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가 더 마음이 아프셨던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다음에서 이방신 몰려가서 또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여호와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경배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 운명과 산 맡길 만한 이런 전동자의 모습으로 이 백성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을 간절히 찾고 필요로 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내 땅이지만, 내 땅 성대이지만 아버지가 이 땅에 먹을 수 없고 이 땅을 침략했단 말로 당신의 분노가 표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등장입니다. 분노하는 하나님이 1장에 등장하고 분노의 이유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분노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보겠습니까? 1장 12절.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지 아니하시라는 자를 벌하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화도 주지 못하는 그냥 죽은 신이야. 이렇게 심중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를 벌하려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고 그 성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 거리를 샅샅이 아버지가 뒤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숨은 도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찰들이 전단 뿌리고 여러분들 온갖 자율동원해서 숨었던 도둑을 체포하듯이 이스라엘 땅 전부를 아버지가 뭘 켜서 등불을 켜서 샅샅이 뒤져서 끄집어내어 체포했던 말씀이 본문에 등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설마 숨은 자 못 찾겠습니까? 이런데 우리의 일을 도우려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경각심을 깨우시려고 아버지가 등불을 켜고 집집마다 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것을. 거기에 숨었던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를 성체 숭배하고 하나님께 맹세한 다음에 또 이방신께 맹세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은 복과 받아 줄 수 없는 이런 죽은 신, 무능한 존재라고 신하면서 함부로 사는 이런 종이 설사 내 심판이 두려워 숨었다면 내가 등불 켜고 집집을 다 뒤지어서 끄집어내어 버리겠다는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풍부하신 자비가 계시지만 우리의 죄 임계점이 너무 심해서 아버지의 긍휼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되면 아버지가 이제는 등불을 켰습니다. 내가 널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숨어있으면 아버지가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법정에 세워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이 아버지가 심판했다는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것을 스바냐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가 살 길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살 길을. 살 길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들? 바로 2장 3절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지금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숨어있지 말고 내가 등불을 켜서 널 찾기 전에, 널 끄집어내어 하늘 법정에 세우기 전에 너는 지금 당장 공의와 겸손을 갖고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심판날에 유월절 때 피 묻은 집에 승리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보호받겠다는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네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화가 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인가? 하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도 사기를 알려주겠다고 다 했으면 이걸 듣고 마음을 돌이켰으면 이후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 국가에게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아버지의 분노를 유발시킨 스바냐 당시의 현실과 여러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당시에 성전도 타락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번영주의 신학과 물질 영광주의에 빠지어서 대교회와 그리고 많은 복을 받아야만 예수를 잘 믿었다고 착각하는 이런 단편적 신앙이 복음처럼 이 땅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복을 받지 못한 거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고 어려움 당하면 죄의 결과로 치부하는 이런 단선적 신앙을 통해서 모든 신앙이 지금 잘못돼가는 걸 바라볼 때 이 시대도 아버지 앞에 그리 밝은 영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돌아가신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집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음을 제가 과거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과 시카고는 소돔과 고모라한테 미안할 필요가 있다. 소돔 고모라가 지은 죄보다 지금 뉴욕과 시카고의 죄가 더 큰데 소돔은 멸망했고 뉴욕과 시카고는 지금도 무사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소돔의 죄와 고모라의 죄는 심판의 대명사로 알려지어서 이 땅에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 그들이 지었던 죄의 분량과 질량과 현재 이 시대 모든 현대인이 짓고 있는 죄의 분량을 비교한다면 여러분, 소돔의 죄가 컸겠습니까? 컸겠습니까? 지금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런데 소돔은 이 땅에서 심판받아 사라졌습니다. 이런데 우리 서울도 뉴욕도 지금은 무사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도 중보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고 것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이 시대의 모든 현대인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유발시킬 만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함께 고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정도 아버지가 화를 내서 혹시 하나님께서 분노 주를 장애 계신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좀 세밀히 들어보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14대 왕 아들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 어떤 행적을 벌였냐면 열왕기상 역대하 기록을 보게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섬긴 여호와를 버린 다음에 성전 내에 목상인 아세라를 세웠대요. 성전 내에.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배우자라고. 이방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 아닙니까? 이방의 모든 신들은 항상 부부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 부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므낫세가 이방 신상을 배워서 성전 내 나무로 목상을 만들고 이름을 아세라 세운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런 모독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흰농 골짜기에서 몰록신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의 자식 왕자를 여러분들 불태워 바쳤습니다. 자기 자식을 불러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 정말 분리로 걸어가고 제물로 인신을 바친 것을 아버지가 금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일국의 왕이 왕자에는 둘을 몰록신을 기쁘게 하시다고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받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삭도 안 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불로 태워서 바쳐버린 거예요. 이러고도 여러분들 춤을 췄답니다. 이걸 아버지가 목격을 하신 거예요. 더 나가서 이거를 반대하는 신하들과 제장을 학대하고 살해해버립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버지가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침공을 해서 므낫세를 포로 끌려가게 만든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등장한 거야. 아몬이 15대 왕으로. 이런데 아몬도 아버지 못지않아요. 옛말에 호부견자, 호랑의 아버지 아래서 개 같은 아이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까 자식도 그리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아몬 왕도 그 길을 답습을 한 거예요. 이걸 참다 못해 신하가 아몬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바로 아몬의 아들 요시아인 거예요. 나이가 8살입니다. 10살 먹은 아들이 무슨 힘이 있겠냔 말이에요. 다행히 그 옆에 실개 같은 경고라는 지수장이 있었고요. 훌다 같은 예언자가 있어서 어린 10살의 왕이 드디어 정권을 이루합니다. 그래서 8세 때 즉위한 요시아가 여러분들 16세 하나님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16세에 아버지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아닌 할아버지였던 바로 히스기야 왕의 신을 찾아서 16세 때 요시아가 여호와를 찾고 구했단 말 나오잖아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4살 때에 드디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성전 내 목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걸 읽고 몸을 찢고 울기도 하고 6월절 제기해서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 기쁨 준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때 등장한 것이 누구니까? 바로 스바냐인 겁니다. 이러니까 스바냐는 뭘 받습니까? 므낫세의 악행, 아몬의 악행을 받고 그때 활동했는데 그때 준 말씀이 바로 오늘 스바냐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듣고 나서 요시아가 바로 스바냐의 말을 듣고 나서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 바로 우리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것은 스바냐도 왕족인데 요시아도 여러분들 아몬의 아들이니까 둘이 사촌조가 있는 조카뻘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관계에서 스바냐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놀란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바냐가 므낫세와 아몬의 영적 타락을 엄히 경고하고 오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답을 줬다는 거죠. 등불 켜서 이 땅에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방을 경배했던 이런 무리를 내가 징계하여 지면에서 써버리겠지만 멸절하겠지만 겸손과 공의를 날 구하면 내가 혹시 너에게 필요한 길 승리 주겠다는 말씀을 누가 경험한 겁니까? 요시아가 들은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그래서 그는 개혁을 이어서 이 땅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아가 어리잖아, 8살.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이 이뤘던 영적 악행이 아직 흔적이 남아서 백성은 여전히 고난당했던 것이고 북쪽 아수르 군대가 침공하니까 백성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이뤄서 복을 받기 전까지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적국의 위협들, 기근들 또는 우상숭배 물결들 이걸로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백성은 희망없이 들어 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바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그날에 사람이 이 사람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뜨리지 말라고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스바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다. 그는 너를 통하여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춤을 추는 분이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너를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히스기야 왕 때처럼 요시아의 말을 따라서 공의와 겸손 가운데 여호와를 경배하면 이 땅에 심판이 없을 거라고, 여호와의 진노가 멈출 거라고 권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다루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늘 형통한 내 길이 멈추어서 앞에 가시밭길 담 때문에 내가 잠시 주춤하고 지금 아픔을 경험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이럴 때 예언자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알지 말고 내 손을 땅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납순과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유를 세 가지 제시합니다. 첫째 뭡니까? 따라하시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두려워하거나 손을 들어드리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공고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언급하지요.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아버지가 없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사이에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함께해도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가 임재 주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부재 신앙이 누구 있는가 이래요. 누구는 역경고난이 반복되어서 하나님이 없는가 봐, 이런 아버지의 부재의 상태가 와도 하나님의 임재를 끝까지 붙잡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어도 없다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 가운데도 끝까지 약속을 맺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한 성도가 있다면 아버지가 누굴 주목하시겠습니까? 오늘 말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하기는 너무 어린 나이에요. 므낫세와 아므론에게 뿌렸던 악행의 씨앗은 아버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희망이 없는 죽은 땅이란 말이에요. 백성은 언제 전쟁이 날까? 언제 아버지가 기근의 역병으로 이 땅에 징계하실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춤을 추어도 기쁘지 않는 이런 절망에 빠진 그 상태에서 예언자 말합니다. 너희가 공의와 겸손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찾으면 아버지의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이러니까 두려워 떨며 손 내리지 말고 고백하라.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아버지가 활동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애굽을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어요. 무화과도 없어요. 치즈도 없어요.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니까 무슨 병? 없다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없다 병. 물도 없고 감나무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고기도 없고 후추도 없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 희망도 없다 합니다.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병은 공급자 하나 앞에서 없다고 외치는 없다 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마저 하고 의심하더라.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신가? 사람들이 손거리더라. 그분 저는 거꾸로 묻겠습니다. 바로왕과 모세가 싸울 때 모세가 싸웠습니까? 혼자서?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강물을 피로 만들고 메뚜기 재앙들, 여러분들 이를 통해서 모든 곤충이 재물을 타면서 제사 모습을 만들고, 여러분들 하늘 가리우고, 여러분들 우박을 내리고, 여러분들 모든 개구리 끌어모시고, 이 모든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혼자 나갔지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함께 갔습니다. 이러니까 모세 가운데 아버지가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보세요.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갈 때 혼자 건너왔습니까? 백성은 밤새고 울고 원망을 했잖아요. 모세 기도할 때 아버지가 동풀 마주었고, 새벽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홍해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은 그 땅을 육지로 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에 건너갈 때 백성 혼자였습니까? 아니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증명한 것이 아닙니까? 광야 40년간 혼자 걸어갔습니까? 더운 날 그늘 삼아서 하늘에 무슨 구름? 구리기둥. 밤에 추운 날 온기 삼아서 불기둥을, 그리고 만나 매자기를 40년간 꾸몄다는 거죠. 이러니까 광야는 내 발로 혼자 걸었지만 아버지가 무리 가운데 함께 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맞냐고. 우리가 혼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는 함께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것이 시바나의 외침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평생 아버지가 내 곁에 있음에도 우리는 혼자 고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보시면 폭풍을 맞은 제자가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주께서는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자 이걸 거부하시고 제자한테 우리가 저포해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저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를 건너갈 때 이른바 폭풍을 만납니다. 돌폭풍을 만나서 배에 물 들어와 전복될 경우에 이걸 제자가 처음에 물로 퍼냅니다. 하지만은 바람의 세기와 파도의 강도가 심해서 자꾸 배가 좌초가 되니까 놀란 제자가 결국 멈추고 누굴 바라봤습니까? 선미에 누워 계시는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예수를 깨워 가라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반은 기도고 바로 원망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하지요. 예수께여 바다를 향하여 외치되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 나오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폭풍을 만난 제자를 방관치 않고요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거기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폭풍을 만날 때 바다의 물결만 바라보고 바람 세게 놀라서 우리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놀랄 때 잠시 겸손히 엎드려서 옆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배 안에 주님이 그때서 발견된 겁니다. 폭풍을 내 의지로 맞서 싸우고 바닷물을 내 노력으로 퍼낼 때는 이 배는 그대로 가라앉았지만은 내 수고 잠시 멈추고 내 노력 잠시 멈춘 다음에 이 모든 걸 치료하실, 해결하실 전능자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때 내 곁에 있지만 보지 않고 내 노력으로 바람과 싸웠던 내 수고를 다 거두고 예수를 바라볼 때 내 곁에 와 계신 예수를 깨울 때 우리 삶 속에 고통의 폭풍과 바람은 침묵 속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런 고백을 우리가 노래처럼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제자같이 홀로 수고하다가 지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가끔 속삭여요. 네가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네 기도에 반토막이라도 응답이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상처받고 위로받으려고 성도랑 대화하다 보면 상처받은 성도보다 더 믿음의 성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 이런 말로 우리의 고통을 더 가중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여러분들 똑똑한 자 만나지 말고 마음에 따스한 자 만나세요. 그리고 나에게 잘 해준 자 만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여기 맑은 자와 대화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자가 내 고통에 답은 다 못 주어도 함께 네 안에 와 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간증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말씀 속에 역사했던 아버지 일하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얘기치 못한 은혜와 감동을 듣고 우리가 문제와 싸울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어려움 당할 때 믿음 없는 자하고 대화합니까? 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말씀 일하심을 확신 못하는 이런 자하고 어울려 대화하면 내 영혼은 그날부터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스스로를 설득하세요.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일지언정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와 계시다. 그리고 내 기도와 겸손 공의 속에서 당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어서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고 그 여호와에 대한 설명합니다. 그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라. 그는 단순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분명히 밝힙니다. 스바냐가 그는 너에게 무엇을 베풀?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이거를 우리가 신뢰할 경우에 우리는 싸울 의지, 다시 일어설 의지, 그리고 다시 걸을 의지가 생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그는 뭘 베풀어요? 구원입니다. 신약적 구원은 죄사함을 말하는 거지만 구약적 구원은 의미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전쟁에서 승리. 이것도 구원이에요. 왜? 짐은 노예로 끌려가서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쟁의 승리가 바로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극한 질병에서의 치유 사건입니다. 질병이 깊어지면 우리가 사망할 때 우리가 은배하지 않습니까? 질병에서의 치유 사건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 소생하는 것이 바로 구원신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성도에게 말씀과 찬양 가운데 그를 세워서 다시 걷게 하는 이것도 구원인데 이것을 베풀 뭡니까? 전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거 볼 때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기뻐르. 기뻐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아스가 있죠. 보아스. 룻의 남편 되는 보아스를 할 때 이력자 용사인 보아스 할 때 이것이 바로 기뻐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뻐의 뜻이 어떤 것이냐?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우리 말로 힘센 자보다 더 힘센 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때 바득바득 아주 그냥 힘들게 도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서 넉넉히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고 충분히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해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양해를 구하가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구제하잖아요, 그렇죠? 구제할 때 어떤 분은 어려움을 알았어요. 돕고 싶은데 내가 도울 마음이 있는데 도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야겠다. 어떡하지? 이래서 어렵게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내 친구들과 어려움 당하는데 나는 그런 액수가 없으니까 당신 좀 나에게 돈 좀 주면 안 되겠어 하고 남편에게 돈을 빌려서 그걸 줬다 치수다. 도왔지만 이것은 뭐니까 가까워서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애초부터 내 통장 잔고에 액수가 많아요. 내가 도움 청할 때 그래? 계좌번호 보내 하고 바로 보내죠. 누구 도움 받지 않고 이것이 기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운 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아버지가 나를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기뻐로 전능자십니다. 바꿔 말하면 아버지가 내게 전쟁의 위기에 속했든 질병으로 아파하든 고난 가운데 신음하든 이런 모든 위기에서 날 건질 때에는 가까스가 아니라 아주 겨우겨우가 아니라 충분히 넉넉히 완전히 나를 해방시키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주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내 짐을 담당하실 때 억지로 짐을 지고 힘겹게 짐을 지는 이런 약골이 아니시라 충분과 완전과 넉넉히를 도우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험한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60, 시편 46편 1절부터 우리가 3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휘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놀란 고백이에요. 왜 주님이 없습니까? 아버지의 기뻐로 전능의 권력을 믿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과 바다가 뒤흔들립니다. 지진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건 대책이 안 됩니다.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다. 그래서 화려한 큰 도움이시다. 이런 까닭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침몰한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휘하고 뛰놀던지 해일이 왔다는 겁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왔다는 거죠.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에 초토화했다는 거예요. 이 결과 바닷물이 휘하고 뛰놀던지 해일이 와서 온 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오동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택한 다윗처럼 그는 고난과 싸워서 승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냐? 어떤 분이시냐? 그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 기뻐로 전능자가 말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전능자였습니다. 그분 앞에 어려운 일도, 치 못할 일도, 해결 못할 일도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 일은 이 땅 모든 삶의 모든 경륜은 아버지의 일하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고백을 보시겠습니까?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신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버지가 날 바라보시고 날 구원시켰잖아요.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 너무 좋으셔서 마치 여러분들 손주의 그 아름다운 말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 전능자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서 기대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치를 줬다는 거죠. 이걸로 주를 또 기쁘시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걸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뜻밖의 우리 아이의 입에서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때, 이제 4살 먹은 아이가 아버지가 생일날 선물 사니까 아버지 이거 사오지 말라, 아버지 신발 사시노 하면 순간 아버지는 뭡니까? 심장에 충격을 받고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로 여러분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모두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화복이 어딨냐고 하나님 죽은 시로 치부하고 하나님 성전에 이방신 세우고 부부로 만들어줬던 이런 모욕을 주었던 이런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킨다면 어제까지 우상신에게 굴복하여 그에게 복종한 이족이 선돌리 하나님을 추복한다면 그리고 아버지 앞에 전능자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갈망한다면 이런 백성을 아버지가 구원시킨다면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래서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는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내게 베푼 구원을 자랑하지 않으시고요. 당신 백성이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 좁은 자나 남에게 좀 손을 몇 번 다음에 광고하고 여러분들 모든 자에게 알리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나님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들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도 크니까. 여러분 큰 사랑은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옛말에 대하 무성이란 말이 산자말로 대하 큰 강은 무성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강이나 졸졸거리지 여러분들. 큰 강은 소리 없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사랑은 너무 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몇 개 복이 아닌 내 생명 뿌리까지 붙잡고 있고 그리고 내 하루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아미롭게 만든 복으로 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랑은 달콤한 사랑 알지만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탕 몇 개 주는 과일 하나 먹고 여러분들 영생을 빼앗은 마귀처럼 사탕 몇 개 주는 복을 여러분 목매고 삽니까? 지금 내가 신앙 지키고 사는 거, 내 입에 감사가 남아있는 거, 내 삶의 뿌리가 주께서 붙잡아 지하길로 가게 만든 모든 사건들, 비록 눈에 안 보이는 큰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잠시 간구하고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물을 안 준다고 원망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 마음을 알아요. 젊을 때에는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애들에게. 지금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다칠까 봐 여러분들 그릇 다 정리해놓고 집에 모서리가 여러분들 많아서 부딪히면 발도 깨지 않습니까? 그럴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그를 다 치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하는 사랑들 여러분들, 이것은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잠히 살아 하나님을 기뻐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도 주님을 잠잠히 기다려야지, 여러분들. 올해 한마음께 표가 뭐죠, 여러분들? 시편 62편 5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부터 비롯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잠잠히 날 사신다면 우리가 들리지 말고요. 너무 여러분들 하나님께 재촉하지 말고 좀 잠잠히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도 잠잠히 날 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 급하고 재촉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잠잠히 기다림도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셉 바라보세요. 꿈을 꾼 다음에 팔려갔잖아요. 언제 형과 아비가 나한테 출합니까? 지금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절 받는 꿈을 꿨지만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절하는 노예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꿈과 상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재촉합니다. 언제 내가 절 받겠냐고. 요셉은 그리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잠잠히 기다립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그분 앞에 잠잠히 기다릴 때 그는 나의 마음 때 애굽 땅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 바라보세요. 사울을 피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런데 버림받은 사울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뿐 아니라 나를 살해하려고 여러분들 13년간 추방을 추겠습니다. 13년을 참은 거예요. 기다린 거고 나의 마음을 살 때 왕이 됩니다. 다윗도 요셉도 뭐가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을 재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 하시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잠잠히 기다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생애의 삶 큐티집을 제가 집필하면서 받은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애가가. 그래서 이 본문을 집필을 다 하고 원고를 다 보내주었는데 이 가운데 3장 22절과 23절 말씀 이하가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됐어요. 그 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우리가 진멸치 아니하실 것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사람이 여호와께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이 말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것이 에가서 여러분들 3장 26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안에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우리는 진멸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아침마다 늘 새롭다. 곧 주의 성실함이 너무도 크구나. 이러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말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3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습관을 갖게 하소서. 이걸로 답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 행동이 하나님께 아름다우면 아버지가 은혜와 복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몰골하면 아버지는 등불 켜서 날 찾듯 반드시 심판대 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분들을 멈추게 하려면 우리는 공의와 겸손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심히어 너를 잠잠히 살아가신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 3마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도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을 늘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겨우겨우 날 돕는 이런 인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풍부한 넘침을 통해서 완벽히 도우시는 전능자심을 고백하기 바라겠고요. 아버지가 나를 잠잠히 하는 것처럼 내가 잠잠 하나님을 갈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완성이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이런 승리가 함께 모든 성도에게 넘치길 주름으로 함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이 번했습니까?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졌습니까?